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함으로 오늘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리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고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성령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5월 주제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더 많이 위하여 기도하는, 또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섬깁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섬깁시다. 섬깁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주변을 잘 정돈해 주시고, 예배가 방해되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핸드폰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모두 핸드폰을 잘 정리하셔서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속회별로 교회에서 모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일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체 다가와 식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을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원하는 분들 대신방을 다시 순서를 짜서 좀 할까 합니다. 남성교회만 계시는 분들, 또 청장년에는 못했습니다. 또 속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 못했는데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잘 편성해서 할 텐데요. 주로 화요일, 목요일 중심으로 뭐 낮에도 좋고 저녁에도 괜찮으니까 이야기하시면 가족별로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 또 홀로 계신 분들은 뭐 몇 분 이렇게 같이 해서 두세 분 같이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시간을 교회에 이야기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신청을 혹시 안 하실까 봐, 안 하시면 또 임의대로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 편한 시간대에 알려주시면 편성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간 하려고 하니까 이번 주 안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경재 권사님과 한경숙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고 장순규 권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성남시 장례식장에 계시고요. 오늘 입관 예배가 4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조문하실 분들은 4시 20분까지 교회 오시든지 아니면 성남시 장례식장이니까 그렇게 직접 모셔도 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드리옵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도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우리들이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와 지구촌은 삶의 어려움과 위기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바르게 서는 기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우리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 시기에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나온 50년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다가올 50년은 은혜에 감사하며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이 길을 극복하는 능력을 허락하시어 기도에 힘쓰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하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대처케 하시고 답답한 마음과 새로운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의원이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쪽 정도 됩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늘소리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좋죠, 그죠? 예, 오랜만에 이렇게 들으니까 더 좋은가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홍해를 건너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 예, 광야란 어떤 곳일까요? 광야란 대체적으로 좀 건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불모의 땅, 뭐 그게 광야입니다. 낮에는 지나치게 더워서 또 뜨거워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고 밤이 되면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지내기가 어려운 곳, 그게 바로 광야이기도 하고요. 광야는 뭐 곡식을 심어도 잘 자라지 않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해충들이 있고 그리고 전갈이 살고 불뱀이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참 어려운 곳,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인데 그 광야에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거나 살 때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곳, 그게 광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도 있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즉 광야는 고난도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함도 있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살다가 도망을 쳐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간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광야의 삶을 거친 그 광야의 삶을 살다가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모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 살았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도망 다니며 살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 광야의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광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광야가 없었다면 다윗도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나가서 40일 금식하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3년간의 공생의 생애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지만 거기는 은혜도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보통의 백성이었는데 광야로 나가게 됐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광야들을 지나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광야를 보면 제일 먼저 만났던 광야가 스루 광야였어요. 스루 광야에서 갈증이 났어요.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을 구했는데 물을 주시긴 줬는데 쓴 물을 주셨죠. 마라의 쓴 물을 얻게 됐어요. 광야는 쓴 곳이죠. 물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쓴물을 변화시켜서 달게 해주셨어요. 광야에는 쓴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곳임을 보여줘요. 더 지나서 신광야로 나아갑니다. 신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굶주렸어요. 배가 고팠어요. 하나님 앞에 굶주려서 호소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광야는 굶주린 곳이지만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는 은혜와 역사하심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 광야로 나아갑니다. 르비딤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투한다는 건 과히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게 하시고 내려오면 졌습니다. 전투를 해야 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신의 광야로 나아갑니다. 신의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런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그들이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경험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우린 지금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다 자기 자신만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힘이 듭니다. 때때로 어렵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병도 찾아오고 마음의 아픔도 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냐? 왜 이렇게 사는 게 고통스럽냐? 그래요. 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원망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이 땅 지금 광야를 내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다 이해돼요. 내가 지금 광야를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파. 내가 광야를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려워. 당연히 힘든 거야. 여러분,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광야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훨씬 나아요. 이해가 돼요. 광야의 삶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아파요.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했어요. 고난이 많은 곳에,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커요. 아멘.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같이 7주 동안 나눌 거예요. 그들을 거울 삼아야 돼요. 그들이 광야의 삶을 이렇게 살았구나.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이런 실수들을 했구나. 이런 건 참 잘했구나. 이런 거 볼 거예요. 보고 우리도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홍해를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가뭄이 찾아왔죠. 이 가뭄의 때에 자기 백성, 자기 가족이죠. 자기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과 그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오라 청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모든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애굽에 살기 시작해요. 고센 땅에서 삽니다. 그들이 살기 시작한 지 얼마가 지났느냐? 4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430년이 결코 짧지 않잖아요. 요셉 때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의 배경은 애굽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이 익숙해요. 애굽의 문화를 잘 알아요. 애굽에 사는 게 비록 종으로 살지만 익숙해서 편해요.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 거기 살았어요.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죠. 아무리 힘들긴 해도 그래도 여기가 살던 데니까 익숙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성남 중심으로 주로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성남에 오래 사셨잖아요. 어디 가라고 하면 물론 신나서 막 가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남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기 어디 이사 가라고, 저 산골에 어디 저기 공기 좋고 아주 좋다고 거기 가자고 그러면요, 신나서 가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간다. 나 여기가 좋다 그래. 어디 저 동남아 어디 저 정글 어디 속에 굉장히 좋다고 거기 가자고 하면요, 확 신나서 갈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거기 못 가, 안 가. 난 여기가 좋아. 여기가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나 여기 익숙하고 여기 편리하고 여기 아는 사람들 많고 다 좋은, 나 거기 안 가. 그래. 하물며 430년 여기서 살았어요. 나가자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신나서 나가자?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세요. 근데 그 바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완악하게 해서 안 나가잖아요. 10가지 재앙 다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때문에 내린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많다고, 너희들 인도할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나와서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들을 끌고 나와요. 끌고 나와서 드디어 출애굽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출애굽해서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가는데 가자마자 만난 게 홍해예요.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와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앞에 가면 빠져 죽고 뒤에 가면 칼에 맞아 죽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왕좌왕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홍해에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라고 지나가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뒤를 따라오죠. 따라오다가 물이 닫히는 바람에 다 수장되어 죽어버리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홍해란 뭘까요? 오늘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해요. 몇 가지 생각해 보죠. 홍해란 첫 번째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해요. 홍해를 건넌다는 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듯이. 로마의 역사에 보면 로마의 정치 형태는 삼두 정치를 했어요. 삼두 정치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인데 삼두, 세 개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세 개예요. 지도자가 셋이라는 말이에요. 셋이 협력해서 운영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폼페이우스고 한 사람은 시저인데, 이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승승장구예요. 그러니까 이 시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땅의 황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귀하여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알죠. 그래서 강을 건너기 전에 무기 다 버리고 무장 해제하고 건너와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시저가 자기가 황제 되고 싶은 마음에 무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하고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때 그가 하는 얘기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유명한 말을 하죠. 그리고 건너오는데 이 루비콘 강을 건너와요. 이 강은 다시 건너가지 않을 강입니다. 이제는 전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리고 시저가 들어와서 전투를 해서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이 루비콘 강은 다시 건널 수 없는 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바로 이 강과 같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강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너기 전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애굽이 편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홍해가 막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그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긋지긋합니다. 불평을, 원망을 막 쏟아내요. 하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그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따라오다가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너갔고 애굽은 다 죽었어요. 군대는 다 죽었어요. 이젠 다시 못 돌아가요. 이제 못 돌아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못 돌아가요. 돌아갈 마음도 없어요. 이젠 못 돌아가니까. 근데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는 거지 진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못 돌아가요.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강을 건너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살던 애굽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에요. 세속적인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걸 말해요. 그게 애굽이에요. 거기서부터 강을 넘어오는 거예요. 홍해를 넘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건 이제는 애굽을 등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신앙의 생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세례 베푼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여러 자료 중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세례 베풀 때 그냥 교육 한번 하고 뭐 문답하고 그리고 세례 줍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 예수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1년 내지 2년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다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자료가 나와요. 그 세례를 베풀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서쪽이라고 하는 건 해가 지는 곳이에요.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밝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두움에서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동쪽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어요. 세례소죠. 세례소에 세례 받는데 세례 받기 전에 문을 이제 동쪽으로 향한 문을 들어가면서 반대로 돌아섭니다. 돌아서면 서쪽을 향해 보겠죠. 서쪽을 향해 보는 거예요. 서쪽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겠죠. 악한 영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제가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쌍욕을 합니다. 쌍욕 아시죠? 몰라요. 쌍욕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아, 뭐 강아지 어쩌고 뭐 이렇게, 이 더러운 사탄아, 내가 그동안 너랑 같이 지낸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난 너 같은 거 정말 지긋지긋하다, 싫다, 너 이 망할 놈아, 뭐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요. 할 수 있는 욕은 다 해. 침을 뱉어요. 치욕을 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동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요. 뭐 한 거죠? 홍해를 건넌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홍해를 건넜습니까? 악한 사탄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셨습니까? 행여 잘못될까 봐 겁이 나서 하지도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악한 영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저주를 퍼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합니다. 저주를 퍼붓지 못합니다. 우물쭈물 머뭇합니다. 홍해를 건너가다 중간에 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건너갈까 거기서 재고 있습니다. 머뭇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칩니다. 여러분 갈멜산 대결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그리고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왜 대답 안 할까요? 사실이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주님이 주신 은혜도 받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도 누리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인데 3절부터 보고 2절을 보려고 해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거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거요 애굽입니다. 그런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어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렇게 살았던 건. 그리고 2절 앞에 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후로도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거에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살던 거 그거 다 옛날에 살았던 거 다 이제 족하다. 이제 그만 이제 됐어. 이제 남은 때는 이제 나에게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엔 애굽에 살았어요. 괜찮아요. 옛날이니까. 근데 이제 남은 때는 애굽에 안 살 거야. 이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 살 거야. 하나님 위에 살 거야 하는 거죠. 과거에 너무 묶여 살지 마세요. 애굽에 너무 묶여 살지 마십시오. 우린 나온 자예요. 홍해를 건넌 자예요. 어떤 사람이 도박하다가 도박을 끊었대요. 여러분 도박을 끊었으면 딱 끊어야 돼요. 근데 끊었다고 하는데 화투장을 들고 다녀. 여러분 끊었다고 그러고 화투장 들고 다니면 안 끊은 거예요. 어떤 사람 담배 피다 끊었대요. 그러면 다 끊어야지. 주머니에 담배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거 안 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됐대요. 죄를 안 짓겠대요. 그런데 여전히 죄 지을 만한 것들을 다 달고 살아. 그거 죄 끄는 거 아니에요. 홍해 건넌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도려내야 될 것들은 도려내고 멈춰야 될 것들은 멈춰야 돼.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홍해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레드시라고 하는 레드라고 하는 게 붉은이잖아요. 붉은 바다. 홍해라고 하는 말 자체도 한자가 홍자가 붉을 홍자예요. 그러니까 붉은 바다라는 뜻이죠. 홍해가 진짜 붉은색일까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홍해 바다?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홍해가 붉지 않아요. 푸른색이에요. 다른 바다랑 비슷해요. 근데 왜 붉은 바다라고 홍해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학자들 의견들이 좀 다른데 대체적인 의견은 그 바닷속에 자라는 해조류 중에 붉은 해조류가 있답니다. 그게 자라나면 붉은색을 띈대요. 그래서 1년 내내 붉은색이 아니라 자라나서 1년에 어떤 때는 붉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라고 부른다 그래요. 어찌됐든 이 바다 이름은 홍해예요. 붉은 바다예요. 붉은 바다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보혈을 지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건 보혈을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홍해를 이렇게 건넌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나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 그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 그리고 지나가게 해라. 지나가게 해라. 어딜 지나갑니까? 홍해를 지납니다. 붉은 바다를 지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지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혈을 덮는 거예요. 보혈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 주지만 성령의 보혈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보혈의 세례를 받으면 나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례예요. 옷이라고 하는 건 물을 지날 때 깨끗해질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농기구들은 불을 지나면 좀 깨끗해져요. 사람은 보혈을 지나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야 돼, 보혈을. 김도훈이라고 하는 목사님 작곡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김도훈이라고 하는 분이 단기 선교하기 위해서 그 여러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할 때였대요.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위에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 앞에 하늘 보좌가 보이는데 보좌에서 피가 떨어지더래요. 처음에는 피가 방울로 떨어지더니 두두둑 떨어지더니 쭉 떨어지더니 시내처럼 흐르더니 강처럼 흐르더니 폭포처럼 흐르더랍니다. 신기하더래요. 보혈이 흐르는 거니까.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보혈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거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보혈을 지나가니까 사람이 거룩해지더래. 하도 신기하고 희한해서 그걸 보고 글을 쓰고 그리고 곡을 붙였대요. 그 곡이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곡입니다. 가끔 불러요. 노래를 잘 몰라서 못 부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 품이에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네. 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다 그래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가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선교가 아니다. 그는 그 네 가지를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사실 네 가지만이 아니죠. 다 하죠. 사람이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사역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원하는 헌신과 봉사가 아닙니다. 뭐든지 보혈을 지나야 됩니다.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뭇합니다. 머뭇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홍해를 건너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지나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아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뒤로하고 이제는 홍해를 잘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시고, 광야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기에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종갑 지휘자님 특송해 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존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적어낸 기도의 제목과 마음, 중심, 모든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여전히 폭력과 시기하는 마음과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의 손을 우리에게 펴주셔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사 어두운 그늘이 없게 하시고, 또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과 자신감으로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크신 은총이 세상 애굽을 뒤로하고 홍해를 건너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